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52주 중에 제일 자신 없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어버이 주일에 확신이 좀 부족하고 죄송하고 당당하지 못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하나님 나라 가셔서 더 죄송합니다. 어떤 애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부모님 미국에서 한 30년 사셨는데 갑자기 제가 미국에 갔다 온 때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만 뭐라도 좀 해드리고 와야 설교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으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은 소중한 주일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버이를 통해서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생각이 됐습니다. 십계명 중에 그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라면,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관계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맞다. 사람이 하나님을 뵐 때의 태도와 부모님을 뵐 때의 태도가 같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뿌리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초다, 기본이다 라는 말씀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의 계명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오묘한 계명이 여기에 담아 있는 겁니다. 믿음을 공부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배웠느냐 하면, 고사성어라고 얘기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이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을 알면 백전불패이듯이 내가 부모님을 알면 백전불패.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데 부모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아는데 내가 부모님을 몰라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듯이 인간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에 오늘 이 예배 전체적인 주제요, 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운데 부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윤리적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는데,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이니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어버이 주일에 이 정도로 내 자신의 기준이 가문의 기준이고 뿌리의 기준이고 신앙의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인간의 기준이 가정에게 있고 가정의 기준이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하게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카톡에 자녀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들어야 어버이 주일은 성공적인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설득하는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문을 주시고 뿌리를 주신 유교에서 가문은 엄청납니다. 유교의 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인간이 가문에게 효도하는 가문을 사실은 유교의 전통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사라는 전통의 가문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분석해보면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유교의 전통인데, 그 유교의 전통 영영, 부모의 효도에 조상들의 영영을 어떻게 모시느냐를 잘 설명하는 것이 제사문화입니다. 근데 이 제사문화를 우리는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마는 것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진정한 제사 문화인 효도 문화는 그의 습관이나 형식이나 절하는 것이나 음식 대접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분들이 물려준 후손들끼리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또 모든 후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배한다는 뜻인데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독교의 문화, 이것이 바로 효의 문화인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5월 8일 날 나라에서 국민 훈장을 받은 백금순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그때 41살에 시부모를 정성껏 섬겼다, 모셨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훈장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국민훈장 속에는 그 여인이 24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부모들을 17년 동안 병수발을 해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결혼 전에 이미 시아버지는 심장병으로 누워있는 걸 알았고 또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아라이 누워있는 것을 알고 그는 시집 오는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시집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는 세월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요. 나는 정말 며느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17년 동안 시부모 병수발을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난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에게 때로는 심한 어떤 투정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귀찮은 표정도 읽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며느리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한 문장으로 제가 이제 당해보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그 느끼는 메시지가 뭐냐면 효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철이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나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많아. 자녀들의 표본 조사에 의하면 상처받은 자녀들이 사람 중에 제일 많은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모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반대로 요즘 100세 시대에 노인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부모들은 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의식 구조 속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문화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리자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무거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철이 들은 사람이랍니다. 머리에 철이 들면 무거운데 그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는 알 수 있는데 철이 들을 때가 언제냐?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철이 드는 때랍니다. 저는 30년을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살았잖아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자식에게 효도받기라고 보다도 내 자식들이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게 하려고 저는 마음에 없는 일도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해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척까지도 했습니다. 내가 좀 못하니까 내 자식들에게 대신 너 아빠 엄마가 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서 해라. 꼭 전화도 드리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표현도 하고 자식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전통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자식 앞에서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나중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나 또한 자식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있는 나무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새냐? 자식이 첫 번째는 아버지 저거는 까마귀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금방 또 아버지가 물어보는 게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또 세 번째로 또 물어. 아버지 또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핀잔을 막 해가면서 아버지한테 세 번씩이나 까마귀를 물어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버지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분은 일기장을 쓰는 사람입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 그 일기를 쓴 책을 뒤적뒤적 하더니 그 아이가 3살 먹었을 때 아이가 많은 질문을 할 때입니다. 3살. 저게 뭐요? 저게 뭐요? 또 뭐요? 또 뭐요? 물을 질.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3살 먹었을 때 아버지 일기장에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저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2번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라고 대답해줬습니다. 3번째 물어봤습니다. 또 까마귀라고 대답했습니다. 4번째 물어봤습니다. 또 까마귀라고 대답했습니다. 10번을 물어봤습니다. 또 까마귀라고 대답했습니다. 20번을 물어봤습니다. 또 까마귀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23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호기심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나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쓴 일기장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지. 내가 받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1935년도부터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이면 어버이날 되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이 노래를 한번 우리 잘 불러봅시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까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 사람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활, 사람의 세상, 이것이 질서이고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내 자식에게 또 부모님의 사랑을 돌려드리고 자식에게 받은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가정이라야 행복한 질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 어느 전통에는 살아계실 때는 못하고 돌아가실 때만 잘하는 전통 때문에, 그것도 돌아가셔서 잘하는 것이 어버이에게, 조상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사 드리는 문화가 한국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시간이 이르게 못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둘째 아들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형제 둘을 키웠습니다. 근데 형은 잘 착하고 아주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무언가 하면 잘하리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사람입니다. 그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자기 이왕 줄 거니 빨리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니 아버지가 떼줬어. 근데 가서 잘 됐으면 좋은데 돈이 있으니까 제멋대로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성경은 허랑방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좋은 생각,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육체의 쾌락, 자기 길, 이 생각을 하는 둘째 아들, 결국은 뻔하죠. 자기 생각만 가졌던 그 아들이 망하고 맙니다.
어디까지 망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쉬쉬 저어가지고 건더기를 건져 먹는 그런 지경까지 아들이 망하게 됩니다. 아들이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먼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지만 아버지 저 받아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고민합니다.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돈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 마음 때문에 둘째 아들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결심을 하면서 오늘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세 단어가 기록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측은히 저기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란 이 내용을 저는 읽으면서 보았다는 뜻은 시각으로 보았다는 뜻보다도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 유산을 가지고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소식도 듣고 망했다는 소식도 듣고 돼지가 먹는 지열 염려를 먹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정말 거짓골로 살아서 이제는 저 자식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보고 계시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 두 번째 마음은 아들이 저 귀퉁이에 아들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을 맞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은 한 발짝 달려오면 아버지는 10발짝을 달려갑니다. 왜? 빨리 보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란 이 뜻. 너무 안 됐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고집거를 하고 있는 저 못 먹고 못 입은 저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될 수 있나?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 부모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용서함. 언어에 보면 입맞추다란 어떤 그 표현이 입을 쪽쪽쪽쪽쪽쪽 10번, 100번 맞추는 마치 아이가 이뻐서 견딜 수 없는 이 2살 먹은 갓 낳은 아이를 쳐다보고 어머니가 입맞추듯 이 표현을 그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 전체를 받아주는 아버지. 여러분,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얘기만 하면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나 아버지 때문에 나 삐뚤어져 나갔어. 나 집 들어가기 싫어서 내가 중학교 때 나와가지고 나 여태까지 객지 생활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표현과 마음은 분리할 줄 아는 이성적인 철이 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잘못된 거였어요. 왜? 아버지도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아버지도 자기 마음을 잘 말로 구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사랑을 잘 이렇게 꿰서 아버지의 어떤 이걸 또 아버지의 형편이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즐겁게 보는 드라마 중에 전생의 왼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마누라하고 자식들을 버리고 바람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삽니다. 근데 마지막엔 보면 그래도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가 표현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사실은 날 버리고 아버지가 날 어떻게 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게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중심은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혹이라도 아버지 관계가, 혹이라도 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 아니면 지금 나와 관계가 안 좋지만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서먹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 아버지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철이 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표현이 잘못했구나. 이 진정한 모습이 2018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내 자식에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사랑 입맞춤을 받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어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내가 종으로라도 괜찮으니 아버지 같이만 살게 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괜찮아. 시작. 아멘.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핏줄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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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봉이 날마다 돼야 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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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22절에 괜찮아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이 내 아들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야. 이 아들 알지? 내 아들.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씻어져야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커서 이성이 첫 들었을 때 아버지를 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3살 먹었을 때 5살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날 대하는 태도는 날 정말 없어서는 아니는 아들로 날 보았습니다. 근데 의견이 달라지니까 아버지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 부모만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강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지, 나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지. 그게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믿음이 분명한 사실이 내 속에서 담아있지 않으면 부모님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 꺼내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500원짜리 나한테 사랑해주면 내가 500원짜리 갚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 500원짜리 넣으면 10만원짜리 주는데 자식은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밖에 안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전하라는 강연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해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 말이 들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죄를 져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이 날 받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날 받아주십니다.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날 받아주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날 살리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결심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심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삶을 시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가슴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질서요, 세상의 질서입니다. 행복은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입니다. 왜? 돌아갈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계시면 전화라도 드립시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진심으로 내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듣는 데서 합시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요, 가정의 품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효도를 결심하는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각 속장들에게 그런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유, 문자 받아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드리는 게 이걸 준비하는 거 보니까 웬 또 부담 있게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나? 저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담임 목사가 영적인 어버이로 오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고의 행복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버지로 여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실제 괴로움 이 찬양, 이 노래 부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나는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는 마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나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나는 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여러분 깊이 깨닫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뿌리가 되도록 우리 고칩시다. 치유합시다. 새 출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김명희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들은 말씀 또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에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회개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